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22절 구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22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맹세와 소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맹세와 소원이 어떤 것인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22장 합법적인 맹세와 소원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렇게 서론적으로 맹세와 소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맹세와 소원은 우리 신앙을 유지시키는 기둥과 같은 것들이죠.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서로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교회와 우리를 서로 성도 간에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그것이 맹세와 소원에 의해서 그렇게 유지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 맹세와 소원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 맹세와 소원을 잘 지키고 있지 않다, 그런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계기로 이렇게 좀 삼기를 바랍니다. 맹세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맹세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와 집사님이 서로 맹세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킬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맹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로 서약을 하는 것이고,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을 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번갈아 막 사용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을 맹세라 그러기도 하고, 서로 사람들끼리 약속할 때 그것을 또 소원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의미, 서로 이제 사람과 사람이 약속할 때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것 맹세,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소원,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것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22장에서 맹세와 소원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의 요소로서 그 맹세와 소원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22장에서 또 이렇게 맹세와 소원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맹세와 소원에 대해서, 예배 때에 맹세와 소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목사 선서라든지 세례라든지 직분 받을 때 임직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맹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굳이 22장에서 또 맹세와 소원을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랬을 때에, 이 맹세와 소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내 믿음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고, 맹세를 지킨다, 소원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교회와 인간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 연결해 주는
이 중요한 역할을 맹세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알려주면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경이 알려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맹세하고 소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런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조주요 구원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그 도덕법 십계명을 따라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맹세와 소원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전도를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그 이유로 천국에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소원한 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주시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고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연합되게 되었습니까? 돈으로 연합되어 있습니까? 혈연으로 연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이해 득실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연합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연합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과 혈연 관계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된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한 맹세와 소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라. 아멘.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으니 제가 이제는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맹세고 소원이에요. 손을 들고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늘 맹세하고 소원하는 거죠. 십계명 하는 거 그것도 늘 맹세하고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게 맹세와 소원을 통해서 연합된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제 회원으로서 제일장로교회의 그 교회 성도로서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와 제일장로교회는 물론 이렇게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이 모임에 우리가 이렇게 그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도의 모임에 들어오게 된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제일장로교회 그 성도의 모임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머물러 있습니까? 돈으로 우리가 돈 내고 여기 이렇게 제일장로교회 회원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내가 얼마 돈 출자하고 그 돈 그리고 교회는 그 돈 받아서 사업하고 이런 것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남아있는 것도 내가 투자한 돈 찾지 못할까봐 계속해서 여기 다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혈연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지연, 학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남아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아주 놀라워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가 있지만 또 맹세와 서원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교회 앞에서 행한 맹세와 서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에 제일장로교회 회원으로서 이제 내가 제일장로교회의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을 섬기겠다라고 한 그 맹세의 근거에서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맹세하고 소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맹세와 소원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와 소원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진짜 이 교회의 성도 간의 연합, 이것은 너무나 약한 거예요. 아니 돈 100만 원씩이라도 받아야 떠나가지 않고 그 돈 때문에라도 남아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무슨 뭐 돈도 낸 것도 없죠, 뭐 다른 혈연이나 지연 이런 관계도 아니죠. 근데 교회에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맹세 때문에 그렇다, 소원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참 답답해지는 거죠. 아니 무슨 그 맹세 때문에 소원 때문에 저렇게 예를 들어서 작은 교회에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맹세와 소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맹세와 소원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이 맹세는 어기지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떤 큰 가정적으로나 아니면 내 어떤 신체적으로나 내 인생적으로 큰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이 약속을 지켜야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소원은 그것 때문에. 순교자들이 왜 죽습니까? 돈 때문에 죽나요? 순교자들이 혈연과 지연 때문에 죽나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습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북한에서 지금도 이제 왜 그리스도인들이 죽습니까? 이 맹세를 지키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안 죽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맹세를 지키려고 하니까 지금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맹세가, 약속이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맹세와 소원의 의미를 바로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맹세는 돈보다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정말 내 생명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생명을 살려주겠다, 예수를 믿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더라도 예수 안 믿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내가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내가 어기겠냐? 차라리 날 죽여라. 그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6.25 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와 소원이 우스운 것 같잖아요. 오늘날의 맹세와 소원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알고 따져보면 이 맹세와 소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내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것이 내가 계속해서 맹세를 지키고 내가 계속해서 소원을 지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고 든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맹세와 소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맹세를 지키지 않아 보세요. 나의 기분이 나빠갖고 내 맹세 안 지켜, 뭐 이렇게 약속한 거 안 지켜, 나의 이익이 손해보니까 맹세한 거 안 지켜, 약속한 거 안 지켜, 이렇게 맹세와 서원을 번복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무너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김정은이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겠다, 똑바로 평안하게 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에 큰 피해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러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것을 내가 취소해야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제일장로교회 회원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으로 믿고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제가 이 제일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했는데 다른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내가 손해보기 싫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취소해 보세요. 이 교회가 무너져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담보물 내놔 이렇게 무슨 담보물도 이렇게 잡고 서로 어떤 약점도 잡고 막 그래갖고 아주 그 끈을 놓치지 못하게 하지만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근데 교회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교회를 연합시키는 이 끈은 아주 허술하게 보여요. 그러나 절대 허술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와 서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끈은 금방 끊어지겠다. 저 기둥은 금방 무너지겠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그 맹세를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맹세와 서원이 이렇게 중요해요.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맹세와 서원으로 연결되어 있고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근본되는 결혼생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 서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고락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맹세했어요. 그것으로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다른 것으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 약속 때문에 진짜 참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약속이 우스운 것 같은데 결혼 약속이 따져보니까 이 결혼을 아직까지 유지시켜준 거예요. 결혼 맹세가. 예. 그래서 이 약속의 근거에서 결혼이 유지되고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쪽 남편이나 아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보세요. 기분 나쁘다고 안 지키고 돈 없다고 안 지키고 성격 안 맞는다고 안 지키고 안 지켜보세요. 이 금방 이 연합된 이 결혼 관계가 이 가정 관계가 깨져버리는 예. 서로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막 서로 약속을 해놓고 딴 사람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결혼이 깨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이 없어도 약속을 지키면 돼요. 그 맹세를 지켜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맹세한 것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혼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맹세를 지키려면 헌신을 해야 되죠.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할 때는 슬플 때도 힘들 때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해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너무 힘든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네 하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혼 관계가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은 국민으로서의 자신을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세금도 내지 않죠. 국방의 의무도 감당하지 않죠. 자녀들을 의무적으로 교육시켜야 되거든요. 그 의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죠. 국민은 일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어렵고 힘든 사람은 도와줘야 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가 일해야 돼요. 그 의무예요. 의무. 이 4대 의무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물론 국가라는 어떤 다른 거는 없지만 어쨌든 나라, 영토, 주권,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한 어떤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는 그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국민으로서 그러한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져요. 돈으로 세워지고 무엇으로 세워진 줄 알았는데 약속 하나 안 지키게 되니까 무너집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이 되어서 선서할 때 이렇게 선서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게 약속을, 맹세를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약속해놓고 맹세해놓고 헌법을 지키지 않고 나라를 예를 들어서 간첩들에게 팔아먹고 국민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경제와 정치와 문화를 혼란케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모두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교회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 다음에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과의 그러한 관계, 국가의 관계가 다 약속과 약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맹세와 서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세상도 다 서로 간의 맹세와 약속에 근거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원한 것은 서로 간에 맹세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요, 그냥 내가 약속 안 지킨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교회와의 그 약속을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그 회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하나 안 지키고 맹세 하나 안 지킨 게 이렇게 큰 일을 발생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는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운한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온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도 다른 것으로 교제하지 않아요. 어떻게 교제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우리는 그 알려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키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는 아멘 하나님 그러면 저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맹세와 약속을 지키는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회의 그러한 사람들하고 무엇으로 교제합니까?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약속을 지켜놓고 그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맹세와 서원이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맹세를 굳게 지키며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없는 것은 참 현실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한 뭐 직장이나 어떤 국가나 교회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무너지게 되는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이 고백한 대로 맹세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도 맹세라 그랬잖아요. 이제 성도들 앞에서 저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 뜻대로 내 탐욕대로 죄지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죄를 회개하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제가 제일장로교회의 세례교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또 의무도 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도 맹세예요. 약속입니다. 서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손들고 맹세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더 작게는 뭐 송구영신 예배 때 벌써 9월 중순이 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 거의 9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약속하고 맹세한 거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 참회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일주일 전에 그렇게 한 그러한 맹세와 서원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이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목숨을 바쳐서 제가 하나님을 위하겠습니다 라고 한 맹세 우리가 수없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네, 그러한 아프고 그럴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죠. 그러한 맹세와 소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러한 맹세와 소원을 지키고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약속한 것들이 무수하게 많잖아요. 내가 혼자 약속한 거, 내가 그래 이렇게 해야지, 뭐 그렇게 한 것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한 약속들을 우리는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거의 저도 그렇게 잘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한다면 그렇게 약속을 어기면서도 이렇게 그냥 아무 일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죠. 우리가 경외하지 않죠.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그냥 거짓 속에 살아있는 거짓, 이 거짓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할 때에도 교묘하게 맹세를 해요. 분명하게 맹세하지 않고 교묘하게 맹세해서 그 의미는 이거였어, 정반대로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두고 그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거짓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한 그 약속 늘 어기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한 거. 네, 좀 건강을 위해서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살 좀 빼야 되겠다. 다 안 지켜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우리가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맹세와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맹세하고 수없이 서원하고 수없이 약속하고 성도들 간에 수없이 약속하는데 안 지켜요. 그런데도 그게 죄거든요. 그게 죄예요. 난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성도들에게 약속한 거, 자녀들에게 약속한 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약속한 거, 나 자신에게 약속한 거 안 지켜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거짓말한 거죠. 그것도 큰 죄악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망하지 않죠. 우리도 지금 당장 벼락 맞아 죽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제일장로교회도 망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망하지 않고 대한민국도 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망쳐놓은 허물어 놓은 기둥 다시 세워주시고 그 끊어놓은 끈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묶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와 서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서원하지 말고, 그리고 맹세하고 서원했으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근데 못 지키죠? 그러면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정말 그 사람에게, 아니면 공적으로 했으면 공적으로 내가 이런 맹세를 했는데 못 지켰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아니면 공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켰어요? 그냥 슬쩍 시간 지나면, 한 주 지나면, 두 주 지나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저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이러저러해서 못 지켰습니다. 내 의지가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못 지켰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용서를 빌고, 그래서 그 면제를 받아야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고 서원하지 말고, 맹세하고 서원했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목숨을 잃더라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순교자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킨 거예요. 맹세 그냥 그건 몰라요. 당장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무도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 믿고 섬기겠다라는 거 약속해놓고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순교자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못할 때에는 용서를 빌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약속했는데 그렇게 못 지켰다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좀 살펴볼 것은
큰 언약, 하나님과 인간과의 큰 언약이 두 개 있었어요. 두 개, 약속이 두 개 있었는데 그것만 이렇게 좀 살펴보고 오늘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건데 행위의 언약이라고 생각나시죠? 생명의 언약. 왜 행위의 언약, 생명의 언약이라 그러냐? 아담의 순종의 행위에 따라서 아담과 모든 그 후손들이 생명을 받기 때문에,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순종하는 행위에 따라서 생명을 받기 때문에 행위의 언약이라고 하기도, 언약이라는 것은 말로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약속을,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생명의 언약이라냐? 아담이 순종하면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행위의 언약, 생명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그냥 주실 수도 있는데 아담을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존재로 맺어준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아담이 아닙니다. 흙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무시해도 그건 마땅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계약을 맺어요. 여러분, 뭐 대통령이 우리와 무슨 계약을 맺을 일이 있습니까? 대통령. 아니, 내가 왜 당신하고 계약을 맺습니까? 아마 이럴 거예요. 왕이 일반 노예와 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맺어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인간을 높여주셔서 계약을 맺었어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조건은 아담,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준수하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아담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후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하면 이제 아담과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후손들이 형벌받는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그 내용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아주 가차없이 어겼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는 항상 어기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어기고, 하나님께 맹세한 거 어기고, 서원한 거 어기고, 사람과 약속한 거 어기고, 나 자신에게 약속한 거 어기고, 아이들에게 약속한 거 어기고, 다 어긴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도 어겼어요.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질병이 걸리게 된 거예요. 인생이, 불교 신자들도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인간들의 인생이 고통이 돼버린 거예요.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거 금방 어겨버려요. 내 손에 보게 되면, 내 어떤 뭐 이익에 손해가 되게 되면 아주 하나님과의 약속한 거 다 어겨버립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담이 뭐 살인한 것도 아니에요. 아담이 엄청 하나님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모독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엄청 모독한 거지만,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는 약속을 어긴 거거든요. 그 약속 하나 어긴 것 때문에 이렇게 인간들이 큰 형벌을 받은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어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될 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지. 그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 신앙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깨어져도, 국가가 무너져요. 혼란하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약속을 소중하게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고, 못 지켰을 때에는 정말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모두가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맺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다시 언약을 맺어 주세요. 그래서 누가 맺냐면, 그전에는 행위의 언약은 아담과 모든 인류가 맺었지만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이 맺는 거죠. 창세전에 에베소 1장에서 보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래서 조건은 뭐냐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맺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맺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언약의 조건이 예수를 믿는 건데, 이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지만 성령이 먼저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죠. 그리고 그 언약의 선물도, 보상도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정말 아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고통과 그러한 질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전쟁의 그러한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게 되면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 비참함이 있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생각하면 그것들을 충분히, 그렇게 내가 인생, 김정은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정말 감옥에 갇혀서 일평생을 살다가 정말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그렇게 죽더라도 괜찮다 할 정도.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지옥, 이 땅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소망을 가진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못 먹는 게 뭐가 중요한가? 내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 내가 이 땅에서 10년 일찍 20년 일찍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뭐가 중요한가? 물론 그 현실이 닥치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더 먹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이 땅에서 더 가진 게 뭐가 대단합니까? 이 땅에서 더 사는 게 천년 만년 삽니까? 천년 만년 살아도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을 한다고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비참하게 살아도 구원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얼마든지 감수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갚아주실 텐데,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될 텐데, 그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정도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언약을 맺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를 보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요. 예수님을 믿는 게 대단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한테 나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안 믿는다고 해보세요. 야, 너는 진짜 잘못하는 거잖아요. 예수 아버지 어머니라는 걸 믿는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공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비참함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비참함을 당해도 나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비참할지라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녀로 있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그 사탄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악행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을 정말 얼마나 그렇게 위협하고 죽이고 그렇게 악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사탄 마귀로부터 내가 해방을 받은 거고, 지옥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거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은혜 언약이에요. 인간의 행위, 공로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 성령의 적용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과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오늘도 주일이 되게 하셨어요. 일주일이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위로 역사하시죠.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주 하다가 월화수목금토 됐는데
하나님이 주일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안 하세요. 월화수목금토 주, 월화수목금토 주, 주일부터 시작이죠. 주, 월화수목금토. 하나님은 한결같이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한결같이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은혜도 주시면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라는 의미죠. 이 언약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네. 이 언약을 지키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계속해서 그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놓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를 계속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죠.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계속 맹세를, 그 서원을 지키고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지키는 건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거 안 지켰다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체포조 보내갖고 여러분들 체포해서 교회로 끌고 와서 교회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돈 뺏고 그런 일 안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에 칼의 권세를 가진 국가가 하는 일이죠.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언약을 안 지켜도 당장 벼락이 안 떨어져요. 당장 내가 살아가는데 큰 해를 안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좀 당연하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불신자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은 사람들일까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저를 볼 때, 저부터 정말 제가 불신자보다 더 나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를 바 없어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겸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죠. 우리가 이런 존재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맹세와 서원을 다시 기억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 지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트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거대한 민족이 돼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정말 이 약속하신 이대로 그 수많은 그러한 기간 중에 인간들이 전혀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고 그 뜻을 어겼는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셔놓고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믿음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때문에, 열심 때문에, 지혜 때문에, 능력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고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안 지켜요. 아마 죽을 때까지 별반 나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약속 안 지켜도 된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한 맹세와 소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 그랬잖아요. 구주로 믿겠다. 구주로 믿고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겠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걸 우리는 계속해서 힘써 지켜야 돼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든 손해를 보지 않든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지금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일지라도 내 마음으로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부하고 평안하고 물질이 가득가득 넘칠지라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원한 것을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그 특징은,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은 거기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이 유지됩니다. 내가 맹세하고 서원한 것을 계속해서 열심히 지키는 게 내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맹세하고 서원을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뭐 우리가 맹세하고 서원 지킨다고 신문 기자가 와서 뭐 취재하고 신문에 내줍니까? 신경도 안 써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 가정, 그거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한 맹세를 지키는 그것이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한 맹세를 지키지 않는 그것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따져보니까 교회를 허물고 내 신앙을 허물고 가정을 허물고 사회를 허물고 국가를 허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우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는 존재로 세워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단하게 봐야 됩니다. 존귀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그리스도인이 맹세와 서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써 맹세와 서원을 지키십시오. 알아두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이익을 보든 뭐 손해를 보든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지키세요. 교회 앞에서 맹세한 것을 지키세요. 가정에서 맹세한 것을 지키세요. 직장에서 맹세한 것을 지키세요. 자기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세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도우십니다. 맹세를 못 지켰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세임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가치 없는 자들인데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귀한 맹세와 서원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맹세와 서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의무가 임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교회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직장을 살리며 나라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힘써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맹세하고 서원한 것을 지키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